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 주의 종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30도가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스튜디오는 아주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도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제가 노랫말로 엮은 거 이렇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읽고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목사가 왜 욕을 해? 라는 이 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평론가인 조우석 선생님이 이 책에 대해서 아주 멋진 평론을 했습니다. 그게 마침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듣고 또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실천신학 개론을 잘 준비하고 또 목사가 왜 욕을 해? 이 책도 잘 준비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요한 칼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위계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로봇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 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그 다음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학자 신학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요.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 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도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10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기말이 다가오니까 시험 문제를 내라고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평생을 시험 문제를 딱 하나밖에 안 내는데 하나가 뭐냐? 이번 학기에 이번 배운 것을 논술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평생 하던 것인데 또 여기는 그러면 학생들을 가능하면 다 졸업시켜야 되니까 문제를 아주 쉽게 내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60문제를 냈다가 또 30문제만 내라 그래가지고 다 줄이고 30문제를 냈습니다.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여기 일하신 분들이 그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제가 다 객관식으로 문제를 이미 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에게서도 나오고 아브람 카이퍼에게서도 나오고 실천신학 개론에서도 나오고 또 이 목사가 왜 욕을 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살피시면 뭐 다 100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그 요점이 뭐냐 하니까 실천신학에는 방법론이 참 중요하다. 뭐 다른 신학도 그렇습니다. 신약학도 또 구약학도 교의학도 이것이 방법론이 중요한데 실천신학도 역시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론에 보면은 제가 여기 한 7분을 여기 픽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슐라엘 마하의 방법은 뭐냐? 슐라엘 마하의 방법은 그 감정에다가 그게 이제 핵심이라. 근데 어제 비판하기를 그거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지. 어떻게 인간의 감정이 신학이 기초가 되느냐. 그 다음 또 어제 또 한 것 가운데는 그 뚜로나이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뚜로나이젠은 칼 바르트의 아주 절친입니다. 절친이고 그도 역시 신정통주의자인데 뭐 설교가이고 또 행정가이고 하여간 저술가이고 또 목회가이고 실천신학자인 건 맞는데 그 내용이 뭐 훌륭한 것도 있지만은 항상 그 프로이드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것이 힐터너의 방법. 그러니까 슐라이언마하나 그 다음에 뚜르나이제는 독일계 사람이고 그 다음에 힐터너는 미국 사람인데 어제 이제 이 사람의 또 약점이 뭐냐? 어제 말하기를 목회를 자꾸 힐링에다가 걸어놨습니다. 힐링, 치유. 그러니까 여기 치유인 것은 육체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고치는 거. 그걸 영혼을 어떻게 고쳤냐? 이걸 말하자면 이게 프로이드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심리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목회가 자꾸 그 방면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목회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프로클라메이션 선포돼야 하는데 그 선포는 조금 없어 보담도 힐링에다가 액센트를 뒀다. 그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염려한 게 뭐냐니까 한국 교회도 온갖 고만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보담도 심리 치료적인 방법으로 좋은 말하고 기분 좋은 말하고 이런 심리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목회하는 것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실천신학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조심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까지 어제 대충 이렇게 훑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 가운데 그 두 번째 라인 제2부 실천신학 방법론 가운데 일곱 가지 가운데 네 번째까지 시도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예고한 대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평론가인 조우석 선생님이 이 목사가 왜 욕을 해야 하는 이 책에 대해서 자세한 평론이 있었습니다. 그 평론을 이 시간 화면이 입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보고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안 나와. 응? 방송에 나. 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책만큼 좋은 것, 요긴한 거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책 두 권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이명영 교수의 세계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는가라는 책이었고 또 한 권의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성구 총장이 쓰신 목사가 왜 욕을 해라고 하는 칼럼집입니다. 칼럼을 쓴 걸 모았다라고 하는 책은 참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가치 있는 책이 많지 않습니다. 칼럼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시간과 관련돼서 좀 1년만 지나도 낡은 얘기가 돼버리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정성구 총장, 전 총신대 총장이 쓰셨던 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읽는 동안 가슴이 쿵쾅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읽은 게 아니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성구 총장이 쓰신 목사가 왜 욕을 해? 라고 하는 이 책은 올해 연세가 80세가 된 신학자인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제 마음을 이렇게 확 뺏어갈지 제 마음을 훔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까 책을 읽는 내내 제 가슴이 쿵쾅댔다, 두근댔다고 고백했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신학책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고 저한테 어떤 중요한 우리 시대의 메시지를 던져준 일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독재 시대에 정치적인 위기가 거듭되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기독교는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정성구 전 총신대 총장께서 쓰신 칼럼집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고 흡족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결정적인 문재인 독재 시대, 교회가 지금 죽어나가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 의구심에 답을 해주는 정말 의미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미리 밝히지만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인이라면 한국 근현대사의 뼈대인 기독교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뼈대는 기독교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100점짜리 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계성 TV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교계분들도 관심을 가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답한 이 세상, 교회가 제 본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기독교는 대체 무엇이냐? 기독교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 기독교는 왜 잠자고 있느냐? 그런데 이 칼럼집을 보니까 제가 아주 재미있었던 게 기원전 7세기 유대 땅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 유대 땅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원전 7세기 예수가 등장하기 7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사회 정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 뒤집힌 세상을 살면서 그때 젊은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저와 아니면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절절하게 했답니다. 인간의 눈을 만드신 게 하나님 당신이신데 당신은 어찌하여 오늘 유대 땅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정의가 뒤집힌 이 나라를 왜 보살피지 않으십니까? 라고 비통에 찬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는 또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귀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분이 이 나라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정성구 총장께서 쓰신 표현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하박국이 정말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런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답을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제 경우에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두 번째 답이 저한테 짜릿했습니다.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겠죠.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단 이 세상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느낌이 찌르르 하고 왔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책을, 이 칼럼질, 목사가 왜 욕을 해라고 하는 이 칼럼집을 관통하는 철학입니다. 70편 칼럼이 담겨 있는데 전체가 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썩은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교인의 태도인가 아닌가를 이 책은 묻고 있습니다.
썩은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책임 있는 교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로 이 책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 정성구 박사는 켈빈 신학의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신학도 머리가 아픈데 대체 켈빈 신학은 또 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전위에 섰던 게 마틴 루터인데 그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게 켈빈이었습니다. 근데 켈빈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바뀌어야 된다. 오케이.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소명이다. 크리스찬의 소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켈빈 신학의 기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켈빈 신학의 핵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음의 폭탄으로 이 나라의 썩은 주사파 정치를 바꾸고 좌빨 문화와 좌빨 언론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역사 속 카톨릭 신앙을 개혁한 켈빈의 정신이었고 그거를 오늘 한국 땅에서 되살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게 켈빈 신학이라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정말 생각해 볼수록 엄청나게 중요한 지적이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위기입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휘청거립니까? 20세기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팽창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위대한 기적의 현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휘청거립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정성구 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목사 임내, 사제 임내 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에게 소프트 아이스크림만 먹이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저 지경이다라고 지적을 이 칼럼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라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랑 상관없다. 대한민국이 흔들겨도 나만 안전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목회자들이 신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고 그래서 신자들의 입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기 편하고 달콤한 얘기만 자꾸 집어넣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정성구 총장,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복 받고 오래오래 잘 살자. 교회가 그런 것만을 가르치고 있고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은근슬쩍 저쪽으로 챙겨두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주소라고 하는 게 이 저자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신자가 아니어도 가슴이 쿵쾅댔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그리고 이 책이 효과적으로 그 얘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신자, 비신자, 친구를 구분을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불교도일지라도 이 책은 매력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정서적으로는 불교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구 총장의 지적 그대로 모두가 제 살 길만 찾고 입을 다물고 있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위기와 교회의 개혁을 위해 불같은 외침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정성구 총장의 책에 쓴 그대로입니다. 목회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위기와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불같은 외침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신자, 비신자의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책이라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합니다. 정말 5천만 국민이 이 책을 다 읽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 100만 명만 이 책을 읽으면 이 나라 벌떡 일어선다. 지금의 위기를 듣고 일어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 여의도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경제계를 쥐고 있는 핵심 엘리트 몇천 명,
청와대에 있는 올가니들이 정말 작심을 하고 이 책을 본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식사회를 쥐고 있는 중요한 평론가 포함해서 언론인들이 이 책을 본다면, 10만 명만 제대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는 그 즉시 종식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5천만이 더 보면 그야말로 할렐루야가 아닐까 하는 제 마음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제 스타일로 소개를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신자들이라면 아마 이 책을 읽을 때 뭐라고 표현할까 하는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신자들이 하는 표현대로 책을 읽는 게 너무 은혜롭다라고 표현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탐닉하듯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도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코박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막 짜증을 내고 했던 것도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사파와 싸울 세력은 역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세력에서 주사파하고 싸울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물론이고 문재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구 총장께서는 그런 기독교에 왜 기독교는 잠자고 있는가라고 채찍질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로 짜릿했습니다. 가슴이 쿵쾅댔다고 하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요즘에 알게 된 귀한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연세가 94세가 되는 김경래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뉴스타운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매력적인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김경래 장로, 김경재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도 이 책을 다 읽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마다 꾀꼬리가 우는가? 아니다. 들판마다 백합이 피는가? 아니다. 이 책은 정말로 귀한 책이다. 책을 여는 장마다 꾀꼬리가 울고 백합이 핀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단숨에 읽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 심정이 꼭 그러하다. 어쩌면 저랑 똑같이 책을 읽으셨을까 싶어서 그분이 쓰신 짧은 글을 보고 제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심정이 꼭 그렇다는 걸 여러분에게 밝히고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이 그 사람 얘기가 정확한 얘기였어라고 저한테 귀띔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하나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하는 걸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너무도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5천만 국민이 이 책을 읽었으면 정말 마음의 양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우리 시대에 당면한 위기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왜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지에 대한 통렬한 질문, 그러나 따뜻한 내용, 편안한 글쓰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걸 배우실 걸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마음의 양식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 위기의 뿌리를 더 깊숙이 아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삼 기원합니다. 다음에 이 책을 들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책을 가지고 두 번 방송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우리 조우석 선생님은 제가 딱 한 번 스치며 지나가면서 만난 것밖에 없고 또 카톡을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교류한 바가 있지만은 지금 그 평론을 들어보니까 제가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인 자신은 그 기독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가장 제 책에서 그 엑기스를 뽑아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해설하는 거 보고
제가 되려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저도 우리 조우석 선생님의 그 평론을 늘 이렇게 보는데 정말 깨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또 3권 그 조우석 선생님에게 또 우편으로 붙여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나의 스승 박윤선 박사 그 책을 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책을 또 읽으면은 또 놀라움도 그 평이 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 그거 우리 조 선생님 꼭 읽으시라고 그것도 사인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만난 그 100명의 개혁주의자들이라는 그 책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팜프렛 또 하나 보냈는데, 팜프렛은 뭐냐, 그 3.1운동,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그 우리말과 영어 같이 되어 있는 그런 팜프렛, 그것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무 소리 하고 안 하는데, 내 책을 읽고 또 읽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신자가 아닌 평론가가 이렇게 귀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움 이런 것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또 별도로 제가 조우석 그 선생님에게 알려드리고, 또 오늘 여러분 보니까 이 댓글에 아주 귀한 또 격려가 또 참 많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부흥됐다 하면 그 아주 삽시간에 우리 한국에 그것이 퍼져나가고, 또 누가 이런 것을 또 성공했다 하면은 그 삽시간에 한국 교회에 이렇게 유행이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힐트너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 영향을 많이 주어서 그 복음을 그대로 힘있게 증거해서 사람 살릴, 영혼 살릴 생각보다는 어떻게 묘하게 그 심리학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것. 그것 다 그런 게 다 반기독적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된 일이라고 전부 다 기독적이다, 아니에요. 만약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인본주의 시각에서 한 것이면 그건 반기독적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네? 네? 만에 하나 목사님이 그 설교가 그 말하자면은 무슨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넘겨서 이 독일의 그 젊은 그 학자들 가운데 간단하게 몇 사람 살펴보겠는데 그 파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버. 이 파버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회 심리학자로서 미국의 심리학적이고 분석학적인 것을 과감히 채용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래서 채용한 게 뭐냐? 칼 로저스의 방법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예. 어제 잠깐 말했지만은 칼 로저스의 방법은 이른바 그 비지시적인 방법이라. 그러니까 그 어떤 표준이 없어요. 그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맨날 그 자유니 평등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말하면서 그 사람을 사실은 그거 복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칼빈이 말한 대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면전에 설 때에 인간이 변화지고 새롭게 되는 것인데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이.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죠. 오늘 자유주의 신학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교회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십자가도 좀 말하고 바울도 좀 말하고 뭐 베드로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지만은 그 방법론이 뭐냐? 사람이 기분 좋도록 만드는 것을 목회라고 그리 생각하고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을 그걸 설교라고 하니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거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천신학 개론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유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요. 이 책 강론에 들어가면 이제 방향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좌간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십자가에 미련한 방법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에 미련한 방법, 그 미련한 방법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오늘처럼 아주 스마트한 방법 있잖아요. 아주 사람의 심리를 묘하게 이용해 가는 그런 방법은 뒷맛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파버도 역시 뭐냐? 치유적인 경험들과 방법들을 사용해서 목회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치유적인 힐링의 방법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여러분 자세한 것은 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보시고, 내가 그 교과서를 이렇게 개요한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이겁니다. 스톨버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톨버기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사회 심리학 이용해 먹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샤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펜버그. 이 샤펜버그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그냥 그 대동소이예요. 그 치유적인 방법들을 신학적으로 묻는 과제를 채용했는데, 그래서 이분의 생각도 뭐 신학과 힐링의 방법이 만난다. 이게 뭐 만난다. 그 소리가 뭐냐? 섞어버린다 이 말이죠. 네? 즉 인간학이 성경적 인간학에 부합하는 자 하는지를 묻는다. 그러니까 그 인간학을 안트로폴로지라고 그러죠. 엔트로팔로지 하고 그러니까 인간학이 성경과 이렇게 만나도록 해보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샤펜버그의 방법이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얘기가 뭐냐? 뭐 힐트너다, 뚜루나이젠이다, 슐라엘 마하다, 이런 사람들의 방법론은 뭐 감정에다가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심리학을 이렇게 이용해서 뭘 좀 재미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학문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뭐냐? 지금부터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실천신학을 어떤 방법론으로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그 R.B.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아니고 R.B.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그 실천신학자도 Reformed Practical Theology, 개혁주의 실천신학자다. 그러면 교의학도요, 개혁주의 교의학을 뭐냐? Reformed Dogmatics, 개혁주의 교의학. 또 설교학자도 그냥 설교학자가 아니고 Reformed Homiletics, 개혁주의 설교학. 그 다음에 윤리학도 Reformed Ethics, 개혁주의 윤리학. 그러니까 개혁주의 윤리라는 것이 이게 개혁주의란 말이 붙으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첫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한다. 성경만이 신학과 신앙과 삶의 스탠다드다. 우리의 모든 학문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을 이런 거 같아. Reformed Theology, Reformed Homiletics, Reformed Dogmatic, Reformed
practical theology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B. 카이퍼 박사는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였고 설교가이자 대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실천신학의 방법론은 뭐냐? 비블리칼 테올로지칼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신학적인 방법으로 실천신학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슐라엘마하나 뚜루나이젠이나 힐트너나 독일의 젊은이들 이거하고는 다르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R.B. 카이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그 단순한 성경 교리가 그의 신학을 풀어가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목사가 되면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이렇게 좀 은혜 받고 그래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부터 깊이 연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총신대학에서 7년을 공부했어요. 7년 동안 공부해. 7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남의 나라 가서 또 신학 공부 또 해도 지금도 부족하다. 평생을 가르쳤는데도 아이고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 선생님은 박윤선 박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70살 때는 하나님 70묵은 죄인입니다. 80세 될 때는 80묵은 죄인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80을 넘고 보니까 주님 80묵은 죄인입니다. 그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오직 나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은 아무런 건덕지가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총을 붙잡고 주 앞에 나올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엎디고 또 엎디어서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R.B. 카이퍼의 말이 옳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큰 원칙 속에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고 비블리칼 테올로지칼 방법, 그러니까 성경신학적인 방법이 그건 또 뭐냐? 그것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보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전체의 이 맥, 이 맥, 이 끈, 이것이 참 중요.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요. 그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웅장한 그 구속의 라인, 구속의 그 금광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이 벌써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중보자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위대한 이 성경의 이 맥, 이 성경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천신학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R.B. 카이퍼 박사의 말하자면 그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B. 카이퍼는 교회의 참된 부흥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속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 부흥이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외면적인 숫자만을 가지고 부흥을 따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숫자에 관심이 많아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숫자 불리기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이 카이퍼가 말한 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속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저도 개척교회를 여러 번 해봤는데 숫자가 중요하지요. 그럼 그 숫자를 부흥시키는 것도 뭐요?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꽉 차 있으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울면 나도 울고, 성도가 웃으면 나도 웃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좌우간 이런 숫자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슴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 제자 가운데 신학교 졸업도 못하고 세상 뜬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기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영혼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아마 자기 죽음을 예견했는지 참 영혼 사랑할 시간밖에는 없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R.B. 카이퍼 박사는 실천신학의 원리가 뭐냐? 그 원리와 교회 모든 프락시스를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으로 끝맺음했습니다. 성경이 실천신학의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실천신학계를 할 적에 R.B. 카이퍼를 그러니까 아브람 카이퍼도 하지만은 R.B. 카이퍼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J. 아담스 J.E. 아담스 이분은 역시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였고 목회 실천 잡지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몇 번 만나기도 했고 또 대화를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담스 박사는 칼 로저스의 이론뿐 아니라 프로이드, 힐트너의 정신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에는요, 이 제이 아담스 같이 이렇게 개혁적이고 정통 신학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윗전으로 하고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프로이드적인 방법으로 힐트너의 정신분석학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주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서 오는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첫 도전이 뭐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일 처음 헐어버리는 것이 사격하는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냥
응? 그러니까 모든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그런 사람들을 종교다원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신학의 운동은 라틴 말로 하겠습니다. 테올로기아 렐리기오니스, 즉 종교의 신학이야. 그러니까 종교의 신학이라는 것 바로 에큐메니칼 신학이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비슷비슷하고 나름대로 다 말하자면은 일리가 있다. 무엇이든지 하나만 믿으면 된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도전 세력에서부터 우리는 교회를 방어하고 지키고 변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냐? 또 이런 게 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어떤 파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파트는 이야기고 만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신정통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사건, 이적적인 사건, 그걸 그렇게 오지 곧대로 따지지 말고 그 사건 배후에 있는 그 실제적인 의미,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좀 건지는 의미가 없을까? 무슨 메시지가 없을까?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 이러한 토양 위에 모든 실천신학이 건립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읽어보니까 제이 아담스는 모든 신앙과 행위의 표준인 정확무오한 성경을 받아들이므로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고 성경만이 우리 모든 학문의 기초라. 그리 말했습니다. 제 의견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생명력이 있지. 이게 자유자재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소위 미국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용주의 미국적인 실용주의가 문제입니다. 미국적인 실용주의가 문제입니다. 또 이제 제이 아담스는
특별히 이제 설교뿐만 아니라 상담에 있어서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가장 크게 보았습니다. 응? 지금요, 이 칼 로저스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의 상담 방법은 제가 여러 번 말한 대로 무슨 방법이냐? 비지시적인 방법. 그러니까 아닐 비자. 지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내담자에게 이르시오 저르시오 말하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응?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겠어요? 성령께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움직이면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실천신학 방법론이 이렇게 아담스는 성령을 믿는 자의 성화를 포함한 모든 참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근원이요. 성령은 또한 진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개혁교회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그 퍼스널리티, 인격의 변화를 갖고 오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다. 왜? 성령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나 설교나 교육이나 상담이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실천신학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끝으로 간단하게 그 아담스가 쓴 그 에세이집 하나 있는데 그 에세이집 이름이 뭐냐? 빅 암브레라입니다. 빅 암브레라. 이게 빅 암브레라, 큰 우산이라는 이게 뭔 뜻이냐? 우리 목회자는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비기독교적인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 아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가 심리학자의 우산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이 빅 암브레라 안에 그런 학문도 이렇게 거느리고 또 고난받고 그늘진 곳에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그 빅 암브레라에 불러 모아야 한다. 야, 나는 이 빅 암브레라가 너무 좋아요. 응? 아니,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자라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람이 쫌씨처럼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이 빅 암브레라 큰 우산을 이렇게 큰 우산을 펴고 그 안에 그 쪼무레기들을 이렇게 이렇게 거느리면서 그것들 좀 비판도 좀 하고 좀 손도 좀 봐주고 그러나 본질적인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구원은 인간의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니라. 인간의 변화는 내 이 입술로 작은 무슨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느니라. 뭐 이렇게 빅 암브레라를 우리가 준비하면은 아주 주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죄와 세상을 발 아래 짓밟고 빅 암브레라를 큰 우산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또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크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